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부터 저희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번역본의 기준은 이제 원문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각각 저마다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원문에는 뜻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거나 또한 이게 기록되지 않는 채 번역된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흐름상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앞의 상황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나를 붙여보자면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포로이지만 공부를 잘하는 유명 관료 출신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왕의 음식을 줌으로써 최고의 대접을 하고 가르쳤던 상황이죠.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 포로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칠 때에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다니엘은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포로입니다. 포로는 자기를 종속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오직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라가면 해야 되죠. 그래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왕의 음식을 내 몸에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입히지 않겠다,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고민 없이 나 살려면 이것쯤이야, 지금 먹고 나중에 좀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겠지만 다니엘은 애초부터 지금부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몸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담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의 자세인 것이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모두가 누구나 이렇게 해가고 유행하니까, 분위기가 가니까 쓸려가기를 들어가기를 바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온당치 않다고 여기거든.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굳센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고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마련이고,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결단했다라고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다니엘은 이렇게 하기까지 엄청난 결단과 고민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즉 내 몸, 하나님 주신 내 몸을 거룩함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될 내 몸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난 담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순결함과 성결함,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굳센 결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예요.
일반 시민조차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하겠습니까? 거역으로, 명령 거역으로 포로이니까 죽음은 금방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죽임이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 잘리겠죠. 그 마을 쫓겨나겠죠. 모든 혜택들 다 빼앗기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했던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본받지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다니엘의 그 심령과 그 마음은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토록 왕의 진묘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을까? 단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다니엘의 자기 민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안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무수히도 많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넘겨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은 그 결과가 이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을 받고 죄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일지라도 나는 죄를 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한 다니엘의 결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넘어졌으니까, 이미 포로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막히는 대로 살지가 아닙니다. 다 잃어버리고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고 신분이 처절할 만큼 있을지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눈만 감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유해지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컸던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많이 합니다. 또 곧 송구영신이 다가오고 신년이 다가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은혜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길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 꼬박꼬박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 몸 헌신하고 섬겨야지.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보면 10절에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 이 음식 먹지 않겠다. 기도하고 결단한 그 결단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내 몸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면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인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에도 우리의 다음 일은
순조롭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막혔으니 에이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워지니까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이기도 하지만 환관장은 왕 아래에 있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즉시 모든 직분에서 제외가 되고 박탈이 되고 쫓겨날 것이고 때로는 죽음도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정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근데 10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10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너희 마실 것을 너희 얼굴이 너희 까닭에 복수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그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지칭합니다. 맨 처음 환관장에게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은 다니엘 혼자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친구들에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얘들아, 나 음식 먹지 않을 거야. 이 음식이 하나님 앞에 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을 거야. 그 말에 친구들도 그래? 같이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망했는데 우리라도 믿음을 지키자. 뒤집지 않게 하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결단과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고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 높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믿음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자체의 형식으로 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섬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섬김조차도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운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 주변이 나도 저분이 받는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서도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까? 아니면 가둬놓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은혜를 막고 섬김을 막고 시험을 주어서 시련 가운데 빠지게 한 이들입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거하고 모든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섬김과 헌신에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관장이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을 때, 거절하게 됐을 때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때 환관장이 감독자에게 이 아이들이 너무 단호하니 10일 동안 기회를 주어서 한번 보자. 10일 동안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합니다.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의를 이행하고자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엄청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자기 민족이 멸망함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죄 지은 나라가,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파멸당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한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오고 있습니다.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잊어버리고 망각을 해서 역사적으로 지었던 똑같은 죄를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실함으로 거룩함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10일 동안만 채식을 먹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자기 몸을 지킴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10일 동안 채식만 했을까요? 10일의 기회를 은혜 가운데 얻었기 때문에 그 10일만 주구장창 무조건 채식만 먹으며 살았을까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채식을 먹으며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하나님, 채식을 10일 동안 먹는데 이후에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우리가 저 이방 할례받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며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줄기차게 강조하고 요구하고 결단하며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될 때면 되라지가 아니라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아멘을 고백하면서 왜 밖에 나가서는 그 입을 열지 못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아멘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하고 주님을 많이 고백합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입이 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오히려 밖에서 담대하게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과 몸임을 드러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타인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1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거든, 결과가 좋지 않거든 당신의 처분하십시오. 당신 보는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채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거든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처분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채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을 주어서 잘 해주겠지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내 몸을 죄악 가운데 던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신앙의 우선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결단에 혹 결과가 좋지 않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두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내 미래와 비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요? 뻔히 예상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안 하면 막히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선에 있는 모든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의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다 보니까 에이 못하겠지, 이건 안 돼 라고 해버리니까 믿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10일입니다 10년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10주가 아니라 단 10일입니다 물론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일지라도 이 단기간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먹으면서 그 10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매달려 보자고요.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하고 또 신년 10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1년에 비하면 길지 않습니다. 이 40일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으니까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결단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왜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세상에 분주함은 있으면서도 신앙의 뜨거움과 열심을 위해 찾아 나가는 우리 열심은 왜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환관장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허락하고 허용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아집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나아 보인지라.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루하루 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이걸 먹고도 다른 애들 사람보다 좀 살 빠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윤택하게 된 것입니다. 채식을 먹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채식을 먹으니까 잘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후 16절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앞으로 뭘 먹습니까? 이제 채식만 먹습니다. 이제 더 나아 보이니까 굳이 고기를 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이후의 삶은 그냥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쟤네들은 채식만 주어라, 다른 거 주지 마 하고 아예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 군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마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 첫날 고참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혼자 앉아 있는데 말년 병장이 이제 슬리퍼 질리 끌고 와가지고 오더라고. 신병이 왔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학교는 어디 다니느냐, 늘 물어보는 누나 있냐, 동생이 여동생 있냐. 없습니다. 성경책 있냐? 예, 있습니다. 읽어라. 이등병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책 뺐습니다. 읽었습니다. 야, 편하게 읽어. 등 기대. 행감 쳐. 행감 치고 성경을 벽기대고 읽었습니다. 그때가 4시 반쯤 됐습니다. 5시 땡 되니까 이제 다 고참들이 오는 거예요. 문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이등병이 이렇게 행감 치고 벽기대 가지고 성경책 읽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병장들이 상병 보고 상병이 일병 보고 일병이 이제 내 위 고참들 보고 무조건 야, 쟤 개념 없는 애 왔다. 쟤 잡아야 된다.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쪼는 거예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붙인 별명 서목사였어요. 서목사. 전도사도 그때는 아니었죠. 신학생이니까. 근데 붙여진 별명이 서목사입니다. 당시 저희 중대에는 군용병이 없었어요. 데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등병인 제가 용기 있게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멀뚱멀 쳐다봅니다. 이등병이 혼자 간다고? 그래요. 안 보내줬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 교회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더니 몇 시까지 올 거야? 보내줍니다. 주일 난만입니다. 갔다가 또 갑니다. 저 밤 예배 가야 되는데요. 이등병이 또 가요? 네. 갔다 오겠습니다. 제 별명이 뭐라고요? 서목사. 이미 다 알게 됐습니다. 갔다 와. 수요일이 있습니다. 주일은 그래도 주일이니까 종교 행사로 보내주지만 수요일은 웬만하면 정식 군종병이 아니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종병이 없으니까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겁 없이 수요일날 교회 가고 싶어요. 말은 교회 가고 싶어요 했지만 이제 군대 용어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돼. 나가라고 했습니다.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10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 위 상사들 마음 만져주십시오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가란 말도 않고 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한 1분을 그렇게 있다가 몇 시까지 올 거야? 9시까지 오겠습니다. 빨리 가. 그 말을 들은데요, 감동이 돼가지고요, 연병장 가로질러 가는데 그 가로질러 가는 내내 울면서 갔습니다. 저희 부대는 초소가 2개입니다. 출입문을 지키고 법당 문을 지키는 2군데를 했어요. 출입문은 낮에는 이제 짜여진 조각하고 밤에는 일반 병들이 순환합니다. 법당은 주말만 하는데 일명 이제 계급이 낮은 군인들이 거기를 지킵니다. 주간에는 다 이제 문 막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병, 2등병 때는 이제 법당을 지켜야 되는데 1병 처음인가요? 2병 마지막에 법당 근무자 서영문 2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쫄병은 이제 그냥 시킨 대로 가야 됩니다. 별 말이 필요 없어요. 근무니까 다 가야 돼요. 근데 문 열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저 교회 가는데 법당 근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없죠.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용기 있게 할 수도 없죠. 그럼 저 빠지면 저 대신 누가 가야 돼요. 2등병이니까 제 고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요. 그날 당직 하사가 보더니 그러네? 야, 얘 왜 넣어줬냐? 빼줘라? 이러는 거예요. 2등병인데 빼주라? 그러면 저 대신 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고 있는데 갑자기 투입이 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간다, 이 말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제대할 때까지 법정 근무 서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번 되게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결단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결단하고 나갔더니 그에게 주신 은혜가 은총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이 은총이 나아가냐면 환관장뿐만이 아니라 왕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환관장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내 소년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아는 복을 주신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도 움직여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보니까 이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말하는 것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소년들보다 신하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가졌음을 깨달은 겁니다. 20절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무조건 채식만 먹겠습니까? 먹으면서 그날 학문을 배웠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이상과 몽주를 깨닫는 능력을 10배나 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우리의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러한 실력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진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의 원문도 보면 다니엘은 계속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라가 두 번 바뀌었어요. 이 한 줄 속에는 다니엘이 나라가 두 번이 바뀌고 정권이 네 번이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그 위치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관료들은 다 물갈이되거나 숙청을 당합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위치 그대로 쓰임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살 힘과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면 아무리 실력 있는 자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뛰어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믿음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뛰어넘어서 천국 나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서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